할렐루야.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봉독합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21절까지 좀 긴 감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다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다 놀라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여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셋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때가 제3신이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또 내가 위로 19절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영지로다. 예,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받합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더라. 오늘 밤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영혼의 양식을 삼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는데 두 가지 숙제가 있어요. 두 가지, 늘 여러 가지 숙제가 많겠지, 또 소원도 많겠지만은 성경적으로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갖는 소망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로는 진실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는가? 거기래. 받았어요. 진실로 내가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는가?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내가 진실로 성령의 사람인가? 주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 이상 없어요. 그거 다음에는 모두 그저 둘째, 셋째지. 제일 중심은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 안 믿으려고 하면 몰라도 믿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치고 누구든지 진실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죄 안 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죄를 자꾸 지어야. 자꾸 지어야. 몸서리 나도록 지어야. 예, 안 질라고, 죄 안 질라고, 이를 뽀덕뽀덕 깨물고, 가라도 또 낮아빠지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니까, 이거 참 환장을 해요, 환장을 해요. 미쳐. 그러나, 그거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고,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고, 그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합니다. 받아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무엇이 많도다. 무엇이 많도다. 복이 많도다 얘기입니다. 그게 복되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성도는 복이 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은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느냐. 그렇게 두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족하게 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합시다. 주여,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겠습니까? 한 번 더. 주여, 주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믿습니다.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이 와야 돼요. 확신이. 그리고 둘째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예,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끝났지. 누가복음 뭐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한번 합시다. 성령 없이 예수 믿으라.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래. 그건 저주래요. 그러면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암만 믿어도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믿어지고 성령으로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제자들과 나누어질 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나?
예수님이 뭐 제자들 소원 많지. 자, 너희들 나를 따라다니시.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는데 너희들 가가지고 이제 배를 다시 찾아가지고 고기 잡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보냈습니까? 그거 아니래요. 성령을 받아라. 그게 받으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어주실 것이라. 구하는 자에게 뭐 주시지 않겠느냐? 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우리가 뭐 늘 드리지만은 성령 충만 받고 싶지요? 그럼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면은 먼저 무엇이 꼭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성경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말씀은 섭씨예요. 불소시계와 같은 게예요. 말씀이 없이 성령 받으면 우야란 말이고, 예? 말씀이 없이 성령 받으면 어쩐단 말입니까? 성령 주시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성령 안 받으면 복음 못 전해요. 전할 능력이 없으면 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3년,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는 사람은 물론이고 신학교를 안 가도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고 하거든 성경을 한 100분쯤 읽어야 해. 100분쯤. 100분 읽어야 모두 놀래가지고 모두 입을 쩍 벌리지만은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100분을 읽어라. 신구약을 다 못 읽겠거든 신약이라도 읽어라. 신약이라도 한 100분쯤 이러고 나서 그 다음지 성령 충만 달락하면은 성령 충만한 능력이 와요. 그래, 그거는 너무나 어렵다. 이래 싶거든. 주일날 설교라도 잘 들어가지고 마음에 간직해서 저 말씀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지요. 예. 말씀은 모두 들을 때 듣고 말카다 갖다 내삐리쁘고 그리고 다음에는 성령 충만 달락하면 도대체 성령 주면 뭐 하겠노 하는 거야. 우얄라 말이고 우짠다 말이고 예. 받아시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뭐 하려고 말씀대로 살렸고 받아시오.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말라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이요 성경 말씀요 하나님 말씀을 성령 안 받으면 못 지키. 절대로 못 지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없이 말씀이 듣기면 시험을 받아요. 그리고 죽여. 그 자신이 성경이 가가지고 막 그 사람을 죽여요. 이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러잖아요. 죽이는 것이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정도에 따라서 봉사하고 축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해가지고 여러 말씀 많이 했지만은 가시면서 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부탁 많이 하겠는데 다른 부탁 하나도 안 하고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받으시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무엇이 되리라? 성령 받아가지고 저거 집에 재단 만들어 놓고 교회는 가지 말고 이리 오락하고 그런 얍삽한 짓 하지 않습니다. 예, 들어앉아가 성령 받아도 대문 그리고 문을 펄쩍 다 부수고 나와가지고 이웃에 그리고 우리 사회, 우리나라에 그리고 외국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 했지 성령 받아가지고 저거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우리 집에 오락하는 사람이 어디 있더노?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내가 벌록하는 말이 아니고 알겠어요. 그렇게 아시고 받으시오.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거든 뭐라 했어요? 너희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그러라 했나? 안 그랬지? 복음을 전하라 했잖아. 복음을 받으시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지난 시간에 그 성령이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여러 가지 약속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약속이 뭔가 하면 성령이라. 성령 받으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가서 구하리니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럼 예수님은 성령, 제자들에게 성령 보내달라고 보내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누워가지고 감나무에 감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입 벌리고 누워 있듯이 그랬습니까? 아니래. 그 사람들도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열심으로 열흘 동안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뭐 달라고 기도했어요? 성령 주시옵소서. 받으시오. 성령 주시옵소서.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무슨 날에 오순절 날에, 오순절이라는 건 50일이라는 뜻이에요. 50일.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하고 며칠 있어요? 40일, 그 사순절이라 이 말입니다. 예, 사순절. 40일 동안 있다가 예수님이 성천해가지고 열흘, 그러니까 오순절이라 그래요. 오순절. 50일 만에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 좀 굳이 말하면 열흘 만에 이 말이에요. 열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고 받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사이가 며칠이라 해요? 50일이라 해요. 50일. 5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받아서 성령이 오셨네. 그래 성령이 역사하시고 오셨습니다. 그게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왜 오순절 날에 오셨느냐. 이것도 오순절 날에는 유대나라에서는 그 농사, 맥추 감사절이래요. 맥추 감사.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이래요. 근데 이건 옷을 거슬리 올라가면은 6월절 유대나라의 절기를 하면 6월절과 오순절 사이가 50일이래요. 6월절은 뭐냐 하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문설주에 바르고 문 인방에 바르고 고기는 집안에 들어앉아가지고 구워 잡숫고 뼈는 부르지 말고 쓴 나물 먹고 하는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잖아요. 지나가가지고 애굽 사람 피 없는 집에 들어가서 그 마다들 다 생명을 거두가는데 피가 있는 집에는 피가 징조가 되어서 패스오버 넘어가는 겁니다. 피를 보시고 받으셔. 피를 보시고 넘어가시더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 6월절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주의 일 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되나? 뭐 받아야 되나? 성령을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6월절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거는 예언, 그거는 그림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리는 그게 6월절이에요. 그 6월절 예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5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제자들은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이르러 오늘 우리 동북교회까지 왔다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가가지고 한 군데만 더 가면 돼요. 한 군데만 더 가면 예수님 오셔요. 어디로 가면 되는 게요? 예. 순무공에 넘어간다. 어디 가면 되는 게요? 유대 나라에 가면 되는 유대나라.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안 믿거든. 그 못된 인간들이 안 믿어요. 예. 그것들을 하면 7년 대환란 때 바싸가지고 예수님을 믿도록 유대 나라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세가리아서 12장 10절 이하 그리고 13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합시다. 은총과 그날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날이에요. 받아주세요. 그날에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사 그들을 찌른 누구를 찔렀어요? 예, 그들이 찌른 그를 바라보고 받아주세요. 그들이 그를 찌른 그를 바라보고 독자를 잃었을 때 우는 울음처럼 장자를 잃었을 때 우는 울음처럼 통곡하리로다. 유다 지파가 울고 그 아내가 울고 레위 지파가 울고 그 아내가 울고 그렇게 울고 하는 큰 울음소리가 한번 듣기 온답니다. 그럴 때 13장 1절에 저희들의 죄를 씻는 받아주세요. 저희들의 죄를 씻는 샘물이 열리리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말하는 게지요. 그 피로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성령 충만 우리 교회, 여러분 심령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1절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전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신 성령 주님 우리 교단에서 여름에 목사님들만 모이는 그런 수양회가 있어요. 수양회 저보고 와가지고 무슨 강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 제가 뭐라 했는가 하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가 못 간다고 했어요. 그저 목회는 위하다가 하고 있지만 목사님들을 가르칠 만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때문에 못 간다 하니까 해마다 여름 수양회만 하면 연락이 와요. 못 간다 하니까. 그래 내중에 그것을 뭐라 하는 게 아니
그런 큰 교회를 세웠는데 할 말이 없겠나 하는 거죠. 그 교회 세운 거하고 교회 세웠다고 그럼 할 말이 있나? 그래 못 갑니다. 그러면 왜 가지고 그런 큰 교회를 세웠는지 교회가 그래 성장을 했는지 그걸 말해둘라 이겁니다. 그것도 말 안 한다 하면은 내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미안해서 가겠습니다. 갔어요. 그래 준비를 했어요. 영뭐 하는 것도 없고 하는데 준비했지만은 오늘 밤에 말씀하는 이 오순절날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요. 예. 이 오순절날의 성령 강림은 그것은 초대교회에 오순절날에만 있었고 요새는 그런 게 없다 이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요새는 그런 게 없다. 그게 우리 교단의 교리라. 교회는 들어오면은 물탱구 모양으로 탱구에 물이 가득 담겨 있고 탱구를 풀면 탱구의 스위치를 누르면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교회는 성령의 탱구인데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성령 받는다 하는 거예요. 받는 거지 뭐 초대교회 모양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는다 하는 그런 건 없다 이게. 그게 이제 어려운 말로 말하면 단해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해설. 그게 박영용 박사님께서만 우리 교단의 교리를 가르치는 박영용 박사만 주장하이고 유명한 보수주의 신학자들 세계적인 거물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오순절파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파에서는 지금도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같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이어도 아멘 간다. 아멘, 그게 아멘이지.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늦은비, 이른비와 늦은비라 가듯이 이른비 초대교회 오순절날에 있었던 것은 이른비고 말세에 하면 큰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거는 늦은비인데 그는 오순절 교파의 역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펜테코스탈리즘 오순절 파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오순절 교회를 일으킨 목사가 있어요. 파머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파머 목사. 이 목사님께서 뭐냐면 기성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말랐다 하는 거예요. 은혜가 말랐다 하는 거예요. 그저 교리만 따져 샀고 신앙만 따져 샀고 그럼 맨날 모이면 노회가 싸워 샀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독자적으로 자기가 신학교 교장되고 자기가 신학교 교수되고 자기가 그만 다 하는 기라 다. 그래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학생을 모집했어요. 많이도 모집 안 하고 40명만 모집했습니다. 40명만 모집해가지고 그것이 1990년 10월 초하련 날 신학교 이름은 베델 칼레이지, 베델 바이블 칼레이지. 그러니까 베델 성경 전문대학이라 전문대학을 해가지고 공부는 하는데 교재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교재라. 그런데 이제 학생들 보고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성구를 찾아오라 하는 거예요. 주제의 공부라. 중생은 무엇이뇨 그걸 찾아오라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는데
학생들을 그 신학교는 리레이식으로 기도실이 하나 있는 거야. 기도실인데 한 학생이 들어가 기도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다음에 둘째 학생이 들어가고 셋째 학생이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1990년 10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2달 동안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12월 31일 날 밤 제야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의 역사에 보는 거예요. 방언이 터졌네. 방언이 터지고 40명 학생들이 다 방언을 했네. 파무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파무 목사님은 큰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의 800명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1000여 명에 모이는 교회가 되고 800여 명의 환자를 고치는 거예요. 손만 놓으면 병이 났습니다. 성령이 초대교회에만 있었다 하는 우리 장로교 교단이 눈이 번졌더니 야 이거 보통 문제 아니구나.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벨소리를 다 들어먹었는 겁니다. 방언을 하니까 귀신이 마귀가 장난하는 게라 하고 마귀 방언이라 하고 별별 소리는 많이 했지만은 병이 났는데 뭐 손 놓으면 병이 척 났는데 병이 났지 역사가 일어나지 어느 누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1년 만에 800에서 1000명서 모였는데 어디 있어요? 예. 그래 막 가는 데마다 부흥의 불이 붙고 그리고 다음에는 로스앤젤레스 아지우사라는 이와 같은 감리교를 빌려가지고 하는데 막 불이 떨어졌는 게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막 집에 신자들이 집에 갈 줄을 모르는 게라 막 들어가 막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나는 게라 막 그거 들어오기만 들어오고 막 기도받으면 병이 척거덕척거덕 났고 이래 하니까 이걸 미국 교회가 전 세계의 교회가 무시할 수 없더라. 그 성령 운동이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 교파의 조영기 목사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을 했네. 조영기 목사가 성공. 제가 그 설교를 거기에 가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뭐 주장도 안 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의 교리만 붙들고 만날 싸우기만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해 그랬어요. 근데 그걸 가가지고 그 말씀 전하다가 잘못됐다고 공격을 받으면 받을 각오하고 갔어요. 이와이 자꾸 오락해놨는데 뭐 그거 한번 터잡아야 되지 뭐. 그래가지고 사실상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1979년도 5월 달에 한규숙 목사님이 미국에 한번 오라 그래가지고 부흥회 와달라 그래가지고 그래 부흥회를 간 적이 있잖아요. 그래 미국 가니까 자연히 미국 교회를 돌보는 게예요. 미국을 한 달 동안 있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는 게예요. 그때 미국 가가지고 이 성령의 역사보다도 자꾸 교회 교리나 따져서 하는 데는 우리 장로교가 교회가 안 돼요. 미국에서 신자 전부 다 뺏기게 오순절 팔아. 거기 오순절 팔아 어셈블 오브 가시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회라. 한국에는 별로 그게 안 되지만 미국에는 아주 대성황이다 이게. 그래가 참 미국 가가 보고 와가 제가 무슨 말씀 그 주일날 설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받아시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대로 구하라. 그 말씀과 설교를 해서 왜 성경에 방언하는 게 있는데와 거만호 이게 방언이 있는데 병 고치는 역사가 있는데 그 설교를 했더니 내가 잘못 짚은지 모르겠는데 막
교회가 막 번쩍 일하는 거래요. 그래 했는데 그날 갔다 왔다고 이제 보고한다고 당회가 모여가지고, 근데 당회 우리 장로님들 키운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보다 장로교 교리를 훈련을 받으니 막 그래 됐는데, 그래 그만 우리 장로님 중에 목사님요 오늘 식으로 그래 설교해놔가지고 했다가는 노회가 목사님 불러 올려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하면 어찌할랍니까? 오늘 한 번만 하지. 제 생각이 그래요. 그때 그래가지고 성령운동을 펼치고 하작한다면 이 교회가 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늘 절제를 받아야 해요. 노예 눈치 보고 총회 눈치 보고, 예, 속에 막 불이 막 끓어 넘칠 때가 있잖아. 예. 그러는데 물론 이것은 장단점이 우리 장로교 교리는 뭐 그 세상스럽게 하고 성령을 단락해서 한노? 교회에 오면은 이거는 교회는 성령 탱구인데, 물탱구인데, 들어가 있으면 다 성령 니네 없이 받는데, 그럼 니네 없이 다 받아집니까? 아니. 성령을 받는 절차가 필요해요. 죄사함을 받고, 복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회개의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받아시오, 형제들아, 어떻게 할꼬? 그래, 베드로가 말했지요. 회개하고, 받아시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라. 다 같이 새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런데 그 중에 그 사이에 무엇이 껴있는 기도가 하나 껴있는. 기도해야 되는 게라. 받아시오. 묻도 무능하고 소도 소능하고 다도 다능하고 기도 안 하면 능력 없고 기도 적게 하면 능력 적고 기도 많이 하면 능력 많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게요. 성령의 탱구라 하지만 이 탱구를 들어가지고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이거는 기도가 필요한 게 믿습니까? 기도 없는데 왜 성령을 충만받노?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 설교를 하고 총회 가가지고 또 그 얘기를 했더니 용케도 우리 신학교 교수 중에 한 분이 성령은 초대교회만 강림하고 성령이 물탱구 같이 있다고 신나고 기도를 해야 되지. 그 기도.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역사 오순절 운동이 지금도 있다. 없다. 이라고 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노예가 붙들려 가겠다. 있습니까? 없다. 있다. 예, 있어요. 지금도 역사를 해요. 강하게 역사해요. 예. 참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산기도 들기도 쫓아다니고 참 우리나라에 정치학 박사도 필요하고 신학 박사도 필요하고 과학자도 필요하고 모든 학자가 필요하지만은 참말로 성령 받은 사람이 필요해요. 믿습니까? 성령 받은 박사가 필요한 기라. 말씀의 박사가 필요한 게. 성령, 말씀만 아는 정도가 아니고 말씀의 능력을 받은 주의 종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제가 그거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 뒤통수가 좀 땡기대. 뭐라 칼랑고 이랬더니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단도 이제는 많이 인식이 갖는 모입니다. 성령 운동하는 교회는 부흥되고 만날 따지 사는 교회는 부흥 안 돼. 부흥 안 돼. 그걸 잘 알아야 돼.
교회가 자꾸 싸움이나 하고 말이지.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해갖고 그 가는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만날 네가 올래 뭐 졌네. 신학적으로 어떻고 쩍쩍해서고 쩍쩍하는 건 누가 모르나? 알아도 그 가면 일이 안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단 한 분만 임하셨다. 그걸 가르치는 어른이 박영용 박사 세상 떠난다면 내가 얘기한대. 살아계신 말도 뭐하고. 그래서 떠났는데 그 사모님이 듣는 말이 그렇습니다. 어느덧 정확한지 잘못했는데 듣는 말씀에 사모님이 잔병이 있어가지고 머리맡에다가 감기약, 위장약, 머리 아픈 약, 배 아픈 약, 오만약 다 갖다 놓고 무슨 약방 모여로 만날 약을 그 머리맡에다 놓고 이러는데 한 분은 형원사지 돼가지고 안수 기도를 한번 받았는 거야. 기도 받고 나서 막 신유의 능력으로 병이 싹 달아서 뿐이에요. 병이 달아서 왔는 그날부터 머리맡에 있는 약방 비슷한 약을 막 말카다 갖다 뿌리고 그리고 당신 어른 보고 영감 보고 치아라 영감아 그 신학 치아라 뭐 어쩌고 어째 초대교회만 있어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다. 이러면 그 어른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어쨌건 우리가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신이 돼가지고 없다 하면 없어요. 없다 하니 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뭐서 애달도록 그렇게 하는 거야. 있다 해야 성령이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 당하는다. 오신 내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상전하실 성령.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초대교회 오순절날에 한 번 임했다. 그걸 신학적인 말로 단회설. 단 한 분만. 그러나 두 번째로는 오순절 교파에서는 펜테코스탈리즘은 지금도 오순절날 같듯 똑같이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러나 세 번째로 단 한 분만 임하지만은 기도하면은 반복해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소위 그런 말하면 단회적인 반복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설. 어려운 용어들입니다. 예, 듣도 보도 못한 소리지만은 쉽게 말하면 성령이 초대교회에 단 한 분만 있다. 두 번째로는 오순절 교파에서는 지금도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은 역사하신다. 그래 말하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성령은 단 한 분만 오시지만은 그러나 반복해서 초대교회와 같은 비슷한 역사가 일어난다. 왜 그렇게 그건 이제 제가 세 번째 말하는 그 소개하는 걸 제가 받아들이지. 오순절 교파식으로 지금도 오순절 날 같이 있다 하면 문제가 많아요. 한 예를 들어 말하면 초대교회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환자가 와요. 그 환자가 오면은 환자의 병을 고치지 못한 병이 없어요.
손만 놓으면 다 나사요. 그러나 지금은 손 놓는다고 다 낫는 건 아니라 낫는 게 있고 안 낫는 게 있고 그래서 다른 길이에요. 낫는 게 있고 안 낫는 게 있는 길이에요. 다릅니다. 예. 조영희 목사님 교회에서 최순년 장로가 나와버렸어요. 왜 나왔는가 하면 내가 이런 말 해가지고 영락교회 수석 장로님이 병이 들어가 죽게 됐는데 그러니까 죽게 됐는데 조 목사님이 전화를 했는 게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고쳐드리겠다 하니까 감사합니다. 현금을 하세요. 얼마나 할까요? 1,000,000원 하십시오. 그래 1,000,000 하는데 그 순복음교회에 이제 뭔가 하면 은행 구자가 있는 번호를 가르쳐준 온라인 번호를 가르쳐 거기다 여십시오. 그래 이제 5,000,000원 500,000원 넣고 목사님 곁에 갔는 게요. 안수 받았어요. 안수 받았지 오다가 차 안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차 안에서 죽어버거든. 그러니까 그걸 쓰면 끝나면 되는데 오순절 교회 목사님이 그랬는지 밑에 부목사님이 그랬는지 그 나머지 500,000원을 현금 하락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왜 현금을 하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도준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난리가 하면 났는 게. 그래 최순년 장로가 야 우리 목사 우리 오순절 운동도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나왔어요. 수천 명이 나와버렸어요. 수천 명. 초대교회 사도들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일단 환자를 만나면 한마디 말로 못 고친 병이 없지만은 지금은 아무리 청만 받아도 낫는 병이 있고 안 낫는 병이 있는 게 그게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네스를 말하는 거예요. 낫는 게 있고 안 낫는 게 있고. 사도들은 예수님은 안진병이도 일으키시고 소경도 보게 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그리고 뭐 요즘 매로면 머리에다 손을 놓고 막 쥐 비비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막 말씀 한마디가 앉아 계신 사람 일어나라 하면 부르길래 그게 보통입니까? 아니라 하면 일어났지. 반신불사도 손 피라 하면 손 탁 피지. 예. 여러분 말이 그렇지 환자가 38년 된 사람 그건 안 돼. 안 되는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나요? 우리 예수님이 낫고 싶나?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고 해요. 그거는 뭐 그가 안수한 것도 아니네. 벌떡이 나쁘는 길이. 나가 뭐 상 들미고 가는 길에. 그런 성령 충만한 거 사도들과 예수님과 사도들 같이 무슨 병이든지 기도하면 병이 다 낫는 역사가 있지만은 사도 시대를 지나면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가 하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다가 낫는 병이 있고 안 낫는 병이 있다 하는 거야. 그것이 다르다 하는 거야. 초대교회에 임했던 거하고 지금 역사하고가 다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사도들이 일단 기도해가지고 고친 병은 다시금 재발하는 법이 없지만은 사도시대를 지낸 오늘날은 병 고침을 받았다가 재발하는 길. 재발하는 예가 많은 길. 그러니까 다르다. 초대교회와 다르다. 그 성령 이 교리가 아주 그 미묘하고 중요한 말이 우리가 알아둬야 된대. 그러니까 사도들은 절대로 한 번 하고 나면 재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시대에 들어오면서는 고침을 받아도 재발하는 게 재발하고 또
또 그 병이 새로 쓰러질 수 있다. 그리고 사도시대는 능력으로 병을 고쳤지만 지금은 기도에서 응답으로 그게 달라요. 응답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병이 낫지. 그런 의미에 지금도 그런 의미의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단 기도를 많이 하면은 기도를 많이 하면은 그 왜 기도를 많이 기도 응답이라 하기도 했지만은 여러분이 쓰는 우리 집에 제가 시험 깎는 뭔가면 그 기계가 있어요. 전기 무엇입니까? 뭐 배터리 가지고 쓰지 배터리가 끝나보면 뭐 아마 해도 안 들어가네. 그러니까 스위치에다 탁 붙여가지고 한 24시간 붙여놓으면 전기가 많이 충전이 되는 게 충전.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충전받는 게나 같은 게나. 기도를 받는 게래. 그러니 천만의 성령 받은 능력이 더 큰 게라. 세월이 흐르고 자꾸 능력이고 희식이 되는데 끝까지 충만할 수 없는. 그래서 은사는 주었다가 봉사가 끝나면 그다 가는 게 어느 시기가 뭐고 그다 가뿐이지. 사도들은 그렇지 않지. 능력 있게 역사하다가 그래 가고 그래 역사가 일어나고 참 축복이 임한 줄을 믿습니다. 어쨌건 지금도 기도하면은 능력으로 때로는 응답으로 이게 말이 조금 다릅니다. 받으세요. 능력으로 무엇으로 응답으로 배터리 충전 많이 해놓으면 그는 능력으로 또 기도하다가 응답으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세요. 그래 우리 교회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해가 능력을 많이 받으면서 이 교회가 더 불이 붙고 더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 성령을 받으면 너무 기향이 많아요. 각양의 은사론을 하면 제가 새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여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양의 은사가 임하고 은사 받아서 교회의 당의 절제를 받아가면서 교회를 잘 섬기면 연유와 아울러 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의 오늘 저녁에 성령 강림에 대한 세 가지 해석. 단해설, 오순절파에 지금도 똑같이 역사한다. 단해적이면서 반복설. 그런데 특별히 단 성령 한 분만 역사한다는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쓸 수 있는 것, 사도들만 썼는 게 지금도 성령 충만하다고 성경을 쓸 수 있는 은혜는 안 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요새도 서사태 어떤 장로님 자기 보고 자기 집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와주세요. 왜? 우리 집에 제단은 내 그동안에 많이 썼다 하니라 성령이 오가지고 막 덜덜 떨어가 막 이래 썼는 게라. 그걸 영서라 하는 게 영서. 그래가 막 하는데 이래 써놨는 게래요. 이래 책을 매놨는데 번역을 해도록 하는데 내가 알 수가 있나? 뭡니까? 무슨 또 저 꺾개의 기 가듯이 그래 나니. 꺾개의 기 가듯이 해는 것에도 그것도 막 글자는 글자 같아. 아라비아 글자 봤지요? 예, 그것도 꺾개의 기 가르겠지. 그래 막 이래서 나는 그래 왜 이렇게 쓴다고 썼는데 와 이럴 줄은 몰랐겠네. 쓰기는 썼는데 통역의 은사를 못 받다 하네. 한 번은 기도하는데 막 손이 막 떨려가지고 쓰고 싶어서 막 썼다 하니까 막 그래 막 밤낮 쓰는 게라 아니요. 그런 썼는 거 그래 그 사람들이 그걸 쓰고 그 장로님이요 성령은 안 이르는 기라 쏘갔다. 그래 만드는 게 다 같이 봐 천지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게 마태복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19절.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19절 시작. 됐습니다. 다 같이 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왔다? 뭐하러 왔다? 율법이나 선지자나 그거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구약입니까? 신약이에요? 구약이지.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요. 목사님, 장로님 가운데 구약은 성경 아니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왔다 했어요? 또 다 같이 받읍시다. 여기 다음에 18절 합니다. 다 같이 진실로 너희에게 일하노니 무엇이 없어지기는 전에는 다시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뭐한다? 그런데 이미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은 안 읽고 손이 벌벌 떨리가 자꾸 쓰기만 하는 게 쓰기. 그리고 무슨 글자가 뭐 지도 하나도 못 알아보고 성경을 새로 주지 않는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암만 성령 충만해도, 그래서 다니엘이 맞는 말이 또 그거는. 암만 성령 충만해도 성경을 새로 쓸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 우리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음성을 듣는 건 참고지. 성경과 같은 권위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이단이 안 되는 길이에요, 이단이. 이단은 뭔가 하면 성경 다 갖다 내버리고 성경을 안 읽고 지가 깨달은 그거 받아가 하는 거. 예. 문선명이는 무엇입니까? 구약, 신약, 성약. 그거는 원리는 그 성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약. 몰몬교 여러분 댕기면서 여러분 가지 찾아오잖아. 몰몬교는 그 사람들 스미스가 말한 그 글이 성경보다도 더 나은 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구약 66권은 받아서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습니까?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암만 성령 충만 받아도 성경을 새로 쓰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령 받아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는 해도 성경을 새로 쓰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순절 교파에 있어가 착오가 바로 중요한 문제가 바로 그 점이에요. 그거는 착오가 있는 거예요. 어쨌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이 오순절 날에 임했던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받아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았을 때 한량 없이 받았으나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 암만 충만받아도 불량적인 충만이지 예수님같이 절대로 그렇게 완전한 게 없어요.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걸 겸손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같이 하려고 하면 미쳐. 예수님같이 그래 되려고 하면 되지도 안 하고 그건 교만이에요. 그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불량적인 충만으로
족한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분량적으로 은혜 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뭐 별나게 해가지고 막 바다 위에도 걸어가려고 하고 말이지. 오병 이어가지고 오병 역사 모양으로 보리떡 5덩이가 5,000명 사시면 주여 나는 왜 안 됩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런 말 하면 그거는 큰일 납니다. 그건 이단 제1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되지도 안 하고 되지도 아니하고 그 가다가 잘못하면 막이라는 놈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혹을 받아서 시험에 떨어집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믿도록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암만 충만 받아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14장 3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2절 시작. 계속해서 39절, 40절 시작. 다 같이 받아봅시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받나니라? 무엇을 받나니라? 다 같이 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다 같이 받아봅시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무엇을 지키라? 무엇을 지키라? 질서대로 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미국 갔다가 그래 설교를 그래 하니까 장로님들이 하는 말씀 중에 노예 와가지고 시끄럽게 해서 하면 왜 합니까? 절제했는 게. 절제가 무슨 그걸 뭐 장로님 그거 간다고 해가지고 그걸 말이지 길을 세우고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것을 원하시나니라. 은혜를 받은 성도는 참말로 은혜를 받은 성도는 절제할 줄 알고 받았어요. 성령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노래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복종하라. 중요한 말이에요. 서로 복종하라. 그래놓고 다음에 가정제도에 대해서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순종. 그 말은 어떤 아내고 성령 충만 받은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순종하라. 성령 충만 받은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성령 충만 받은 아들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성령 충만 받은 아비들아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은 근로자들아 너희 사용주에게 순종하고 성령 충만 받은 사용주들아 너희 근로자들을 저들을 띠먹지 말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라. 성령 충만에 대한 진리를 그 밑에 있는 것은 상관없이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을 사람은 서로 복종한다고 해서. 받았죠? 성령. 우리 성령 한번 찾아봅시다. 내용은 자, 다음 주에 찾지 말고.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 5장 다 같이 18절부터 이릅니다. 시작.
에베소 5장 18절 그것도 못 찾아가지고 5장 18절 시작. 되었습니다. 바다시에다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합하며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우야하라. 피차 다살이라. 예, 피차 대가리가 되라. 복종하라. 복종.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주여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나? 그랬어요. 서로 대가리 되겠나? 복종하라. 복종하라. 받았어요. 복종하라. 그게 지금 성령 충만인데 문맥이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으라. 받아서 서로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누구에게 복종하라.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고. 받아서 아내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어쩌고 그게 말씀이 우리 한국 말씀의 말이 복종하라 하는 말 불쾌하나 부인들은 불쾌하려고 모르지만도요. 남편 아내를 사랑하라 했지. 받았어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여기 말입니다. 라틴어 성경 번역을 읽어보면 어디가 있는가 하면 일단 결혼했으면 너희 아내만 사랑해라. 여러분 보세요. 일생 동안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지 마누라만 보고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정신적으로 한 번도 딴 여자 생각 안 하고 저거 아내만 생각하고 사는 거.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못 하는 게란 말이야. 택도 없는 게래, 택도. 다 같이 그 다음 넘어가 받았어요. 자녀들아. 고위에 반드시 성령 충만 받은 자녀들아 이 말이에요.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은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은 종들아. 두루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고 성령 충만 받은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공갈하지 말고 계세요. 예, 공갈하지 말고 너희의 상전 사용주 보고 너희의 상년 너희의 사용주가 하늘에 있나니 이렇게 하늘에 있어요. 그래가 일식이 먹고 너무 돈 띠먹고 고열을 착취하는 거 다 벌받아요. 벌받아요. 정당한 원리에서 줄 것도 주고 일을 시켜야 되지. 그래 안 하고 맨날 부리먹기만 하고 그렇게 가면 되나.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아내, 성령 충만 받은 남편, 성령 충만 받은 자식, 성령 충만 받은 부모, 성령 충만 받은 사용주, 성령 충만 받은 근로자들이여 들을지어다. 서로 복종할지어다. 할렐루야.
전부 다 머리 대부분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받아시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뭐 하러 왔다 했어요? 섬기고, 섬기다가 뭐 한다 했어요? 섬기다가 죽기 위해서 왔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기막힌 말씀이 섬기는 종교. 섬겨야 되지.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늘 저 사람을 만나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미국 사람은 그거 가대요. 미국 가가지고 내가 길리 잡아가지고 한 번은 가거네. 내가 왜 도와드릴까? 이 가대. 도와주려 가대. 지 생전 보지도 않았는데 날 도와줘. 도와주는데 어떻게 하면 저분을 도와주고 은혜 받은 사람은 남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꾸 은혜 받아놓고 남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지 말 안 한다고 하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참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참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섬깁니다. 복종합니다. 믿습니까? 여기 모두 집에 가가 부부간에 맨날 싸우고 남편 멸시하는 사람들 회개할지어다. 결혼해가 자꾸 다른 여자를 삐꾸미게 보던 것도 회개할지어다. 그리고 아버지 어마이 것좀 많이 시킨 사람들도 회개할지어다. 자식이라고 막 지 눌리고 하는 것도 회개할지어다. 그 아바이 어마이도 회개할지어다. 그래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이런 은혜가 여러분 교회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암만 충만 받아도 절제합시다 하거든.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히 주를 깨달으니 남 의연 임주사자가 당하게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의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구저의 귀한 인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끈한 믿음 주소서. 널 이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 1절만 3번 겸손히 주를 섬기 괴로우니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 한 번 더 겸손히 주를 섬기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한 번 더 겸손히 저를 섬기 괴로운 일이 많은 암 그 연행에 날 감당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받아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서로 복종하라. 참 잘 믿어야 돼. 잘 믿는 특징이 뭐고? 겸손이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받으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고, 멀리 하지? 참 겸손하고 참 크리스찬, 진실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경건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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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